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보내신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지금 이제 데려가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네. 지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네, 이 열왕기하 2장은요,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올려 보내시면서 엘리사를 이제 북이스라엘 다음 선지자로 세우시는 이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냐면, 과연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지자로 합당한가? 그걸 계속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는 또 엘리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지자의 능력을 부어 주셨는가, 그걸 증명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2절부터 나오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이제 여리고로 갈 때도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3번 똑같은 말로 이제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가겠다, 여리고로 가겠다, 요단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3번 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엘리야 당신을 쫓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지자의 어떤 모습을 갖췄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너는 여기 남아라 청하노니 너는 여기 남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남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는 말에 지금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어떤 말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고 어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건 누구의 말이죠?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담겨지지 않고 그냥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이건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건 누구의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로 가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고 선지자의 어떤 앞을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는 누구의 말을 의지하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아무리 엘리야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해도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엘리야가 걸어가는 길, 이 엘리야가 걸어가는 길은 누구의 길인 거예요? 엘리야 본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그 말씀의 길을 쫓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로서 세워졌을 때 그 선지자가 가야 할 길은요, 어떤 길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의 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사람의 길을 쫓아서 안 되는 것. 근데 지금 이 모습은요, 그냥 단순하게 엘리야가 넌 여기 남아 있어. 내가 베델로 갈게. 나는 베델로 갈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 안에는 너 누구 말을 따라서 살 거냐? 이걸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네, 엘리야가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엘리사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2절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에 이르는 이제 상황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또 나오죠. 이 과정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말 말고 또 하나가 반복되는데, 뭐가 반복되죠? 베델로 올라갔더니 베델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이 왜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말은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인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걸 지금 이 엘리야의 제자들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아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도 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엘리야의 제자들인 선지자 무리도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도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미리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은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미리 알아서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그런 선지자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그걸 지금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돼서 베델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여리고로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혹시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의 능력이 저한테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도요. 계속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것인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임할 거야. 근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가 나를 떠나는 순간,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순간 그 능력은 너에게 부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끝까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엘리사도 그 말씀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셔서 두 사람을 갈라놓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세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갈라놓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불의 선지자잖아요. 불의 선지자. 어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명의 군사를 사르고 또 50명의 군사를 살르는 100명의 군사가 불타 하늘의 불로 심판받는 일을 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했던 사건이 있죠. 불 사건이 또 하나 있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단을 다 태워버리는 그 불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을 내려서 심판하고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불의 선지자인데 그 불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불수레가 임하고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불수레와 갑자기 불말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놓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서 두 사람을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사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을 엘리사에게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때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취해서 자기가 그 옷을 입고 가죠. 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정말 물이 갈라졌어요. 이 모습은 이제 이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선지자가 되었느냐 이걸 증명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성에 갔는데 여리고성에 있던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혹시
성령이 올려서 데리고 가시다가 떨어뜨려서 산 꼭대기에 떨어졌거나 골짜기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 말도 참 웃기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고 해서 올리셨는데 무슨 또 그걸 중간에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데리고 올라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제대로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올라간 거 맞냐?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들려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혹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가 중간에 떨어뜨려 가지고 산꼭대기에 떨어졌든지 골짜기에 떨어졌든지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감한 5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네.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는 말이 뭘까요? 엘리사는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던 여리고성에서 훈련받고 있던 선지자 무리들은 엘리사를 향해서 막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엘리야의 제자 맞습니까? 스승이 지금 갑자기 사라졌는데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지금 사라졌는데 걱정도 안 됩니까? 사람을 보내서 어디 떨어졌는지 찾아야지.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합니까? 막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강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서 찾아보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 모습은요, 결국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신뢰하는 걸까요?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찾아요. 근데 못 찾았습니다. 왜 못 찾았을까요? 당연히 못 찾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 찾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걸 이제 이 엘리야의 제자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증명해내고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여리고성에 물이 안 좋아요. 이 여리고에 있는 물은 나무들을 다 죽여서 익지 못하게, 토산에 익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죽은 물이었어요. 여러분 왜 여리고 물이 죽어 있는 물일까요?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땅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은 그냥 이제까지도 그런 저주가 임하고 있었던 그런 죽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 죽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죽은 땅에서 물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엘리사에게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이 죽은 물입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가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이제 물 군원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사가 물 군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어요. 죽음의 물이었다가 생명의 물로 바뀌어요. 네, 이걸 지금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은 누가 한 거죠? 죽은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건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베델로 갑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로 돌아가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막 어디서 나타났는지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마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엘리사를 막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네.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그 엘리사를 놀리는 아이들을 다 찢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마다 아니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이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일까? 애들 장난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애들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곰이 찢어 죽인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42명이었어요. 그러면 죽은 아이들만 42명이라는 건 그 무리들의 숫자는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42명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할 때 그냥 한 사람이 이야기해도요 그 여파는 굉장히 크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말이 그냥 한 명이 아니라 40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40명의 비난은요 그냥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0명이 만약에 80명이었다 그러면 그 능력은요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 이 성읍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잖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왕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세운다든지 이러면 베델로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에는요 굉장히 큰 제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에 그냥 이 아이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수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지하거나 만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엘리사의 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이 권위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증명하시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에게 행하셨던 일처럼 똑같은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뭔가 증거가 필요하면 증거도 보여주시고 또 누군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말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명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